예, 제 3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상황이나 또 나 자신, 또 문제나 내 감정, 내 상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또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어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오직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배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인식하며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조절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59장입니다. 추가곡 59장. 주님
주가곡 207장. 모든 별들마다 모든 별들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영 비추네
가까이 계시는 주 환대하고 복음을 깨요 영광으로 이르신 주 환대하시 예수 주가복 159장입니다. 주가복 159장.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깊고 아프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나의 영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시니 그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밤이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곳은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깊고 아프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나의 영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깊고 아프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나의 영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깊고 아프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나의 영혼
앉읍시다. 저기로 와. 많이 됐어요. 아니, 물 좀 마시라. 물을. 물 묻다고? 조용히 하세요. 사도행전 2장 2장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대신 줄을 세우시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를 빼내 주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 밑에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나서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모인 곳에 가득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쫙 보이더니 그것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쫙 퍼지는 겁니다. 쫙 퍼져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모든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일어나서 각자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상당히 120명이 외국어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11절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게 보면은 그들의 이제 120명의 문도가 이제 일어서서 각자의 나라의 외국어로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은 술 취한 것처럼 막 몸이 좀 그렇게 하고 좀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거 술 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모양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비틀비틀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예요? 술 취해도 되게 많이 취하는 거죠. 많이 취했고 그 정도 몸이 비틀비틀 정도 거릴 정도면 어떻게 돼요? 혀도 꼬이고 말도 이말했다 저말했다 횡설수설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이걸 보면은 그냥 횡설수설하는 게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횡설수설하면 놀라는 것보다도 아유 저것들 술 먹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다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시면은 여기다 6을 더하면 이제 현재 시간이 나오는데 오전 9시예요. 아침부터 술 먹고 이렇게 막 꼴불견인 상태가 되어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모습은 술 취한 모습의 모양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외국어로서 이야기하는 그 언어의 내용, 말의 내용,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엄청나게 논리정연하고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신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13절에 야 그들은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놈들의 말들을 뭘 듣냐?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냐면은 그들의 보이는 모습,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적 보여도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에서 논리적인 성경적으로 쭉 풀어나가니까 이게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놀라고 이게 어떤 일이지? 라고 이제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만 보고 저거 술 취했다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가지 반응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나 안 믿는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번에 이제 저기 복대 이동에 살 때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집이 이 전보는 무당집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나 몰랐지. 앞에 서 있기는 전했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말이야, 이 한국 신을 믿어야지. 뭘 이상한 저 외국의 신을 얘기하냐고. 그럼 안 믿는다. 그처럼 거부해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두 가지 반응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반응이 더 많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반응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들이 훨씬 많죠. 어쨌든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여서 160문도가 각자의 이 언어로, 외국어로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놀라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다라는 것. 예수님도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딱 일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그러니까 한꺼번에 11사도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11사도. 그러니까 총 12명이죠. 딱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같이 12명이 소리를 맞춰서 하기 힘들 텐데,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메시지가 이 12명을 통해서 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어떻게 뭘 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근데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부분을 쭉 볼 수 있습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즉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람 취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오전 9시면 누가 술 취해 있겠냐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요엘서, 예언서인 소선지서 요엘서를 이제 들먹입니다. 여기서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즉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바로 말세 요엘서에서 이야기했던 말세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들을 대부분 다 이제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풀어서 얘기해야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 보면은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에서는 기사, 기이한 일들,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어떤 징조냐면 피가 가득하고 불이 나고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하늘의 기사. 이거는 이제 한마디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땅에서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천재지변 중에서도 아마도 이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뭐 흔들리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또 건물들이 무너져서 이제 죽고 또 불과 연기는 이제 막 화산 폭발해가지고 이제 불이 막 이렇게 튀고 연기 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그래서 건물들은 불타고 그 다음 그 불타는 그 건물들로 인해서 연기가 자욱한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오순절날 그 당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요엘서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이제 말세지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을 이제 막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기사가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즉 해가 이제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즉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건데 태양빛이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붉게 이제 붉어지면서 빛을 더 이상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런 부분인데, 근데 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자신의 의지로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신 이 지혜,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있을 자연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29절. 거기 보면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 구절이 동일한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라고. 근데 이게 재림하실 때에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3시부터 아니죠? 제3시가 아니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아니지? 가만있어봐.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암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이 천재지변 태양이 빛을 잃는 이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분적인 성취가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성취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것이 이제 말세 때고 바로 요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중간에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바로 요때가 요엘서에서 말한 말세의
내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기적을 베풀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그를 증거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증언하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만 이제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즉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즉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언약대로 이렇게 주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즉 로마 빌라도를 통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십자가 못 박았다 이거.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부활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사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다시 다윗이 이제 예언했던 그 영역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25절부터 나오는 시편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 16편 8절 11절은 대표적으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절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이제 다윗이 노래했던 바로 이제 좀 읽어보겠지만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냥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다윗은 어떤 감동이 있어 자신을 위해서 노래한 건데 그것이 앞으로 자신의 그 고통을 놓고 노래한 것이 그 속에는 이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셨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하나님이 네 원수로 즉
이제 메시아, 즉 예수님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발등상은 다른 말로는 이제 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발판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발판 있죠,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 발을 이제 두는 그 발판 위에 발을 두잖아요. 짓밟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가지고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계속 구약 성경을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 성경을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런 영역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시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들어두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모르고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듣고 아는 것, 능숙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런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상은 뭐냐면 알고 있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전에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제가 이제 건너뛰었군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걸 올리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게 25절인데 갑자기 34절로 뛰어버렸군요. 아니 정신없어서 다시 25절 올라갑니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25절 이하에 있는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연관되어져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 요 부분만 오늘은 전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즉 메시아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자신의 주님, 자신 앞에 항상 나의 주님, 내 앞에 계신 분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다윗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임재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도 항상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그 주님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해서, 나를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막 불안해서 근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제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서 그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로 그렇게 요동하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내 우편에 계신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 내 우편에 서신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편이라는 여기서 그건 무엇을 의미하면 항상 성경에서는 오른쪽 그러면 좋은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우편에 서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내 우편에 계신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옆에 딱 서가지고 오른쪽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요동치 않게 다윗이 요동치 않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이 지금 이제 은수도 지금 시험 중이죠. 지금 우리 사랑의 영광이도 시험 중이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각자 개개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거기에만 마음을 뺏길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거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해서 문제를 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6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우편에 계시니까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딱 붙잡아 주시니까 내 마음이 기쁨에 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내 혀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겠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는 찬양이 넘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즉 육체가 뭐냐면 육체의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이 근심과 염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마음이 일단 염려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육체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아져요. 아파요. 몸의 신체 리듬이 다 깨져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 마음이 먼저 기쁨이 오고 그러면서 그 기쁨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내 입술도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내 몸도 알아요. 기쁨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내 몸이 가벼워지고 내 몸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서 이제 계속 지치고 힘들고 하는 그 영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온전한 추구는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실제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그 영역에 다시 가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부분을 이제 왜 육체가 희망에 거하느냐라는 것을 그 다음 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람 27절 읽어봐. 위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그의 영혼 거룩한 자로 버리며 당하지 않게 하되. 예. 왜 내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되어지느냐라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즉 적들이 몰려오고 그 압박하고 내가 곧 사망의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는 나를 요동치 않게끔 하시니까 육체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적들의 손에 빠져서 내가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소망 중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윗은 아마 이 영역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구절들 시편 16편 8절 11절 인용하면서 특히 이 구절, 이 27절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달려 죽으셨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 살아나시는데 주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즉 죽어서 그대로 이제 시체로서 썩는 그 상태가 아니라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글쎄 이해하고 이렇게 노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빠지지 않을 그 상황을 아마 노래했던 영역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가 희망의 과언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즉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지 않을 걸 알아요. 사망 가운데 버려지지 않을 걸 알아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버려지면은 썩게 되어지잖아요, 육체가. 근데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육체는 썩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을 알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영역이었다고요. 그래서 29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실제로 죽어서 그 육체가 썩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은 일을 갖다 얘기하면 법정에서 어떤 죄가 성립되죠? 보지 않은 일을 얘기해. 그냥 추측으로 얘기해. 그럼 어떤 죄가 성립이 돼요? 위증죄. 위증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 자여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볼 것이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성경 큐티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이제 중생, 이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영역은 기본이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12제자 120문도는 이 일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듣고 보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걸 보고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봤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분은 죽었다가 3일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증거한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예,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엘서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실 것, 그리고 살아나실 것, 그 영역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과 그 120문도들이 바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난 바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바 되어서 우리도 그래야만 이렇게 사도들의 자리에 120문도의 자리에처럼 증인으로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안에서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요동치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항상 자신 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즉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기뻐하고 혀도 즐거워하며 우리 육체가 소망을 희망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버려지지 않냐. 즉 뭐냐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밟혀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생명의 길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오세요. 주하고 70장 하죠.
수가곡 70장. 우리 코로 들고 그
사랑해 208장 좀 많이 쳐주세요. 찬양하고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생김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본문의 흐름은 그건 아니었지만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리새의 그 자세. 내 앞에 계신 분을 항상 배웠으며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끔 만드시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끔 되어지는, 마음과 육체가 요동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항상 그 주님의 생기와 주님의 놀라운 에너지로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가야 될지 아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버려야 될 부분, 놓아야 될 부분, 그 영역들을 온전히 결단하여 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능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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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하여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서 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거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혀도 즐거워하여 소리를 바라며 우리의 육체는 희망에 거하는데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 생명의 길을 보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그 열망과 열정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배고파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끊는 그러한 존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방해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스스로 끊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리에 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중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편에 서시고 우리로 요동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기뻐하여 소리를 바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 집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셔 우리로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온전히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것을 본거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키사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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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임하사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의 증인만 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보좌 가운데 앉으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히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아버지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육체에 다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케 되어져 바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케 서서 온전히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들의 육체를 힘을 주세요. 그들의 아버지의 영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그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의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그의 문제 해결책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히 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주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갈망과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밤 쉴 때에 평안케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정케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새 힘을 주시고 능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기를 부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